삼국유사. 삼국유사는 한국의 고대 사회의 역사, 종교, 문화, 풍속, 언어 등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서로 삼국사기와 함께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서 가운데 최초로 단군 신화를 수록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는데, 단군을 나라의 시조로 언급하였다. 삼국유사의 전체적인 구성은 먼저 모두 5권 9편의 체제이다. 권일 왕력에는 삼국 및 가락 후삼국의 왕대와 연표가 있다. 다음 기이에는 고조선부터 사만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권위는 편목이 따로 있지 않고 계속해서 신라 문무왕 이후에 통일신라와 후백제 및 가락국기에 대한 내용이 이어진다. 권삼흥법은 신라의 불법 전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권사는 의외로 신라 시대의 학승 및 율사의 전기를 모았다. 마지막 권호는 신주, 감통, 피은, 효선의 내용이다. 신주는 밀교 신승의 사적을 다루었고, 감통은 근행 감응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진다. 피은은 행적을 감춘 고승의 내용이 이어지며, 효선은 사람들의 효행과 선행에 대해 수록하였다. 제1권 첫머리에 말한다. 대체로 옛날 성인은 예절과 음악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고, 인과 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다. 때문에 괴상한 일이나 힘이나 어지러운 일, 귀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왕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부명을 얻고 도록을 받게 된다.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뒤에라야 큰 변의 틈을 타서 대기를 잡아 대업을 이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하수에서 그림이 나왔고, 낙수에서 글이 나와서 이로써 성인이 일어났던 것이다. 무지개가 신모의 몸을 두르더니 복희를 낳고, 용이 여등에게 교접하더니 염제를 낳았다. 황하가 궁상이라는 들판에서 노는데 자칭 백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동이 와서 황하와 교접하여 소호를 낳았다. 간적은 알 하나를 삼키더니 설을 낳고, 강원은 한 거인의 발자취를 밟고서 기를 낳았다. 요의 어머니는 잉태한 지 14개월이 된 뒤에 요를 낳았고, 패공의 어머니는 용과 큰 연못에서 교접해 패공을 낳았다. 이 뒤로도 이런 일이 많지만 여기에선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때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어찌 괴이할 것이 있으랴. 이 기이편을 이 책의 첫머리에 싣는 것은 그 뜻이 실로 여기에 있다. 고조선 왕검조선 위서에 이렇게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었다. 그는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국호를 조선이라고 불렀으니 이것은 고와 같은 시기였다. 또 고기에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란 이가 있었는데 자주 천하를 차지할 뜻을 두어 사람이 사는 세상을 탐내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해줄 만했다. 이에 환인은 천부인 세계를 환웅에게 주어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턱에 있는 신단수 밑에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이른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모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이때 범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신웅, 즉 환웅에게 빌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했다. 이때 신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했다. 이에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37일 동안 조심했더니 곰은 여자의 몸으로 변했으나 범은 조심을 잘못해서
사람의 몸으로 변하지 못했다. 웅녀는 혼인해서 같이 살 사람이 없으므로 날마다 단수 밑에서 아기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이 잠시 거짓 변하여 그와 혼인했더니 이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기의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한 것이다. 단군 왕검은 단고가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여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더니 궁울산이라고도 하고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그는 500년 동안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호왕이 즉위한 김효년의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이에 단군은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서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니 나이는 1908세였다고 한다. 당나라 배구전에는 이렇게 전한다. 고려는 원래 고죽국이었다. 주나라에서 기자를 봉해 주무로 해서 조선이라 했다. 한나라에서는 세 군으로 나누어 설치하였으니 이것은 곧 현토낭랑 대방이다. 통전에도 역시 이 말과 같다. 위만조선. 전한서의 조선전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다. 맨 처음 연나라 때부터 진번조선을 침략해서 이를 차지하고 관리들을 두어 변방에 요새를 쌓았다. 그 뒤에 진이 연을 멸망시키자 이 땅을 요동군 변방에 소속시켰다. 한나라가 일어나자 이 땅이 너무 멀어 지킬 수 없다 하여 다시 요동의 옛날 요새를 수리해서 쌓고 폐수로 경계를 삼아 연나라에 소속시켰다. 연나라 왕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에게로 들어가니 연나라 사람 위만은 망명해서 무리 1영여 명을 모아 요동의 요새지를 넘어 도망하여 폐수를 건넜다. 여기에서 진나라의 옛 빈 터전인 상하의 변방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차츰 진번조선의 오랑캐들과 또 옛날에 연과 제에서 망명해온 자들을 자기에게 소속시켜 왕이 되어 왕검에 도읍했다. 위만은 군사의 위력으로 그 이웃의 조그만 읍들을 침략하여 항복시켰다. 이에 진번과 임둔이 모두 복종해 와서 그에게 예속되니 사방이 수천 리나 되었다. 위만은 아들에게 왕위를 전하고 손자 우거에게 이르렀다. 진번과 진국이 한나라에 글을 올려 천자를 뵙고자 했으나 우거는 길을 가로막고 지나지 못하게 했다. 원봉 2년에 한나라에서는 서파를 보내어 우거를 타일렀지만 우거는 끝내 명령을 듣지 않았다. 서파는 그곳을 떠나 국경에 이르러 폐수에 당도하자 말을 모으는 구종을 시켜서 자기를 호송하러 온 조선의 비왕장을 찔러 죽였다. 그리고는 곧 폐수를 건너 달려서 변경 요새를 넘어 자기 나라에 돌아가 이 사실을 보고했다. 한나라 천자는 서파를 임명하여 요동의 동부 도의를 삼았다. 조선은 서파를 원망하여 불의에 그를 쳐 죽였다. 천자는 누선장군 양복을 보내서 제에서 배를 타고 발해로 건너가 조선을 치게 하니 병력은 5만이었다. 좌장군 순채는 요동으로 나와서 우거를 쳤다. 우거는 지세가 험한 곳에 군사를 내어 그를 막았다. 누선장군은 제의 군사 7,000명을 거느리고 먼저 왕검성에 이르렀다. 이때 우거는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누선의 군사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정탐해서 알고 곧 나가서 누선을 공격하니 누선이 패에 달아났다. 누선 장군 양복은 군사들을 잃고 산속으로 도망해서 죽음을 면했다. 좌장군 순채도 조선의 패수 서쪽을 쳤지만 깨뜨리지 못했다. 천자는 이 싸움이 오래되어도 끝이 나지 않자 옛날 제남태수 공손수를 시켜서 치게 하고 모든 일을 편의에 의해서 처리하게 했다. 공손수는 우선 누선 장군을 묶어놓고 그 군사를 합쳐서 좌장군과 함께 급히 조선을 공격했다. 이때 조선의 상 노인과 상 한도와 또 이계의 상 삼과 장군 왕겹은 서로 의논하여 항복하려 했으나 왕은 이 말을 조치려 하지 않았다. 이에 한도와 왕겹은
모두 도망해서 한나라에 항복했고 노인은 도중에서 죽었다. 원봉 3년 여름에 이계의 상 삼은 사람들을 시켜서 왕 우거를 죽이고 한나라에 항복했다. 하지만 왕검성은 아직도 함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거의 대신인 성기가 또 자기 나라를 배반했다.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장과 노인의 아들 최로 하여금 자기들의 백성을 타이르고 성기를 죽이도록 했다. 이리하여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 임둔 낙랑 현토에 내군으로 삼았다. 마한 위지에 이렇게 말했다. 위만이 조선을 공격하자 조선 왕주는 궁인과 좌우 사람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서쪽 한해 땅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마한이라고 했다. 또 견훤이 고려 태조에게 올린 글에 옛적에 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뒤를 이어 혁거세가 일어났으며 백제는 금마산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했다. 최치원은 이렇게 말했다. 마한은 고구려이고 진하는 신라다. 사이, 구이, 구안, 예맥이 있는데 주례에 직방씨가 사이와 구맥을 관장했다고 한 것은 동의의 종족이니 곧 구이를 말한 것이다. 삼국사에는 이렇게 씌었다. 명주는 옛날의 예국이었다. 야인이 밭을 갈다가 예왕의 도장을 얻어서 바쳤다. 또 춘주는 옛날의 우수주인데 곧 옛날의 맥국이다. 또 혹은 지금의 삭주가 바로 맥국이다. 혹은 평양성이 맥국이다. 회남자주에는 동방의 오랑캐는 9종류나 된다고 했다. 논어정의에는 구이란 일은 현토, 이는 낙랑, 삼은 고려, 사는 만식, 오는 부유, 육은 소가, 칠은 동도, 팔은 외인, 구는 천비이다라고 했다. 해동안 홍기에는 구안이란 일은 일본, 이는 중화, 삼은 5월, 사는 탕나, 오는 응유, 육은 말갈, 칠은 단국, 팔은 여진, 구는 예맥이다라고 했다. 이부 전한서에 이렇게 말했다. 소제시원 5년 기해년 두 외부를 두었다. 이것은 조선의 옛 땅인 평나와 현토군 등을 평주도독부로 삼고 임둔 낙랑 등 두 군의 땅에 동부도 위부를 둔 것을 말합니다. 72국 통전에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유민은 모두 70여 나라로 나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땅이 사방 백리이다. 또 후한서에는 서한이 조선의 옛 땅에 처음으로 네 군을 두었다가 뒤에 두 부를 두었다. 법령이 차츰 번거로워지자 이것을 78개의 나라로 나누니 이들은 각각 만우였다 했다. 낙랑국 전한 때 처음으로 낙랑군을 두었다. 응소는 말하기를 이것을 고조선국이라 했다. 신당서주에 평양성은 옛 한나라의 낙랑군이다 했다. 국사에는 이런 말이 있다. 혁거세 30년에 낙랑 사람들이 신라에 항복했다. 또 제3대 노래왕 4년에 고구려의 제3대 무율왕이 낙랑을 멸망시키니 그 나라 사람들은 대방과 함께 신라에 투항해왔다. 또 무율왕 27년에 광오제가 사자를 보내어 낙랑을 치고 그 땅을 빼앗아 9년을 삼으니 살수 이남의 땅은 한나라에 소속되었다. 또한 백제 온조왕의 말에는 동쪽에 낙랑이 있고 북쪽에 말갈이 있다고 했다. 이는 아마도 옛날 한나라 때 낙랑군에 소속되었던 현일 것이다. 신라 사람들이 역시 이곳을 낙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고려에서도 또한 여기에 따라 낙랑군 부인이라 불렀다. 또 태조가 그 딸을 김부에게 시집 보내면서 역시 낙랑공주라 불렀다. 북대방은 본래 축담성이다. 신라 노래왕 4년에 대방 사람들이 낙랑 사람들과 함께 신라에 항복해왔다. 남대방 조위 때 비로소 남대방군을 두었기 때문에 남대방이라 한 것이다. 대방의 남쪽은 바닷물이 1000리나 되는데 한해라고 했다. 말갈과 발해 통전에 이렇게 말했다. 발해는
본래 속말 말갈이다. 그 추장 조영에 이르러서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스스로 진단이라고 했다. 선천 연간에 비로소 말갈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오로지 발해라고 일컬었다. 개원 7년에 조영이 죽자 그 시후를 고왕이라 했다. 세자가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명왕은 그를 책봉하여 왕위를 잇게 했다. 사사로이 연호를 고치고 드디어 해동의 큰 나라가 되었다. 그 땅에는 5경, 15부, 62주가 있었다. 후당 천성 초년에 거란이 이것을 쳐서 깨쳤다. 그 뒤로는 마침내 거란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다. 가탐의 군국지에는 발해국의 압록, 남해, 부여, 추성 등 4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었다. 신라 천장군에서 추성부에 이르기까지 도합 39역이 있다고 하였다. 또 삼국사에는 백제의 말년에 발해, 말갈, 신라가 백제의 땅을 나누어 가졌다고 했다. 신라 사람들은 북쪽에는 말갈이 있고 남쪽에는 외인이 있고 서쪽에는 백제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나라의 해가 된다고 했고, 또 말갈은 땅이 아슬라주에 연접되어 있다고 했다. 동명기에는 졸본성은 땅이 말갈에 연접되어 있다. 신라의 제6대 지마왕 14년에 말갈의 군사가 북쪽 국경으로 크게 들어와 대령의 성책을 습격하고 이하로 지나갔다고 했다. 후위서에는 말갈은 바로 물길이라고 했고, 지장도에는 음루와 물길은 다 숙신이다 했다. 흑수와 옥저에 대해서는 동파의 지장도를 보면 진안 북쪽에 남북에 흑수가 있다고 했다. 상고하건대 동명제는 왕위에 선지 10년 만에 북옥저를 멸망시켰고, 온조왕 42년에 남옥저에 20여 집이 신라에 투항했다. 또 혁거세 52년에 동옥저가 신라에 와서 좋은 말을 바쳤다고 했다. 그러니 동옥저란 땅도 있었던 것이다. 지장도에 흑수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고 옥저는 만리장성 남쪽에 있다고 했다. 이서국 노래왕 14년에 이서국 사람이 와서 금성을 공격했다. 운문사의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산합 전기에 보면 정관 6년 임진에 이서군의 금오촌 영미사에서 밭을 바쳤다고 했다. 금오촌은 지금 청도 땅이니 청도군이 바로 옛날의 이서군인 것이다. 오가야 가락국기의 찬을 상고해 보면 자줏빛 끈 하나가 내려와 둥근 알란 6개를 내려주었다. 이 중 5개 알은 각 읍으로 돌아가고 한 개는 이성에 있어서 수로왕이 되었고, 각 읍으로 돌아간 5개는 각각 5가야의 주인이 되었다 한다. 그러므로 금관국이 이 5개의 수에 들지 않은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본조사략에는 금관까지 그 수에 넣고 창녕까지 더 기록했으니 잘못이다. 아라, 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이다. 또 본조사략에는 태조 천복 5년 경자의 오가야의 이름을 고쳤다. 즉 1은 금관, 2는 고령, 3은 비화요. 나머지 2은 아라와 성산이다 했다. 성산은 혹 벽진가야라고도 한다. 북부여 고기에 이렇게 말했다. 전한 선제 신작 3년 임술 4월 8일에 천재가 흘승골성에 내려왔다. 오룡차를 타고 도읍을 정하여 왕이라 일컫고 국호를 북부여라고 하고 스스로 이름을 해모스라고 했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 하고 해로 씨를 삼았다. 왕은 뒤에 상제의 명령으로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다. 동명제는 북부여를 계승하여 일어나서 졸본의 도읍을 정하고 졸본부여가 되었으니 이것이 곧 고구려의 시조이다. 동부여, 북부여의 왕인 해부르의 대신 아란불의 꿈에 천재가 내려와서 말했다. 장차 내 자손을 시켜서 이곳에 나라를 세울 터이니 너는 다른 곳으로 피해가도록 하라. 이것은 동명왕이 장차 일어날 조짐을 말합니다. 동해 가에 가서번이라는 곳이 있는데 땅이 기름지니
왕도를 세울만 할 것이다. 이에 아란불은 왕을 권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동부여라 했다. 부르는 늙도록 자식이 없었다. 어느 날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후사를 구했는데 이때 타고 가던 말이 고년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는 서로 대하여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상히 여기고 사람을 시켜 그 돌을 들추어 보니 거기에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모양이 금빛 개구리와 같았다. 왕은 기뻐하여 말했다. 이것은 필경 하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로구나. 그 아이를 거두어 기르면서 이름을 금화라고 했다. 차츰 자라자 태자로 삼았고 부루가 죽자 금화가 위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에 위를 태자 대소에게 전했다. 지황 3년 이모에 이르러서 고구려 왕 무휼이 이를 쳐서 대소를 죽이니 이것으로 나라가 없어졌다.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혹은 말하기를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라고 하지만 이것은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의 경계에 있었다. 국사 고려본기에 이렇게 말했다. 시조 동명성제의 성은 고시요 이름은 주몽이다. 이보다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가고 부루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 하나를 만나서 물으니 그 여자는 말하기를 나는 하백의 딸로서 이름을 유하라고 합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물 밖으로 나와서 노는데 남자 하나가 오더니 자기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 및 압록강 가의 집 속에 유인하여 남몰래 정을 통하고 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서 드디어 이곳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했다. 금화가 이상히 여겨 그녀를 방 속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속으로 비쳐오는데 그녀가 몸을 피하면 햇빛은 다시 쫓아와서 비쳤다. 이로해서 태기가 있어 알 하나를 낳으니 크기가 닷대들이 많았다. 왕은 그것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주게 했으나 모두 먹지 않는다. 다시 길에 내다 버렸더니 소와 말이 그 알을 피해서 가고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들이 알을 덮어주었다. 왕이 이것을 쪼개보려고 했으나 아무리 해도 쪼개지지 않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어머니가 이 알을 천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놓아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나이 겨우 7살에 기골이 뛰어나서 범인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100번 쏘면 100번 다 맞히었다. 나라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므로 그 아이를 주몽이라 이름했다. 금왕에게는 아들 7이 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으니 제주가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장자 대소가 왕에게 말했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만일 일찍 없애지 않는다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니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아 적게 먹여서 여위게 기르고 둔한 말을 잘 먹여서 살찌게 했다. 이에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왕의 여러 아들과 신하들이 주몽을 장차 죽일 계획을 하니 주몽의 어머니가 이 기밀을 알고 말했다. 지금 나라 안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내 재주와 지략을 가지고 어디를 가면 못 살겠느냐. 빨리 이곳을 떠나도록 해라. 이에 주몽은 오이 등 3사람을 벗으로 삼아 엄수에 이르러 물을 보고 말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손자이다. 오늘 도망해 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따라오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말을 마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건너게 하고 모두 건너자 이내 풀어버려 뒤쫓아오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다. 이에 주몽은 졸본주에 이르러
도읍을 정했다. 그러나 미처 궁시를 세울 겨를이 없어서 비류수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고로 씨를 삼았다. 본성은 해였다. 그러나 지금 천재의 아들을 햇빛을 받아 낳았다 하여 스스로 씨를 삼은 것이다. 이때의 나이 12세로서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갑신에 즉위하여 왕이라 일컬었다. 고구려가 제일 융성하던 때는 21만 508호나 되었다. 주림전 제21권에 이렇게 실려있다. 옛날 영품리왕의 시비가 임신했는데 상보는 자가 점을 쳐 말하기를 귀하게 되어 왕이 될 것입니다 하고 하자 왕은 내 아들이 아니니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했다. 시비가 말하기를 무슨 이상한 기운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임신한 것입니다 했다. 드디어 아이를 낳자 왕은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 하여 돼지우리에 내다버리니 돼지가 입김을 풀어 보호해주고 마구간에 내다버리니 말이 젖을 먹여서 죽지 않게 해주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마침내 부여의 왕이 되었다. 이것은 동명제가 졸본 부여의 왕이 된 것을 말한 것이다. 이 졸본 부여는 역시 북부여의 딴 도읍이다. 때문에 부여왕이라 이른 것이다. 영품리는 부루왕의 다른 칭호이다. 변한과 백제 또는 남랑라고도 하는데 곧 비성이다. 신라의 시조 혁거세가 즉위한 19년 이모에 변한 사람이 나라를 가지고 항복해왔다. 신당서와 구당서에는 모두 변한의 후손들이 낭랑 땅에 있었다 했고 후한서에는 변한은 남쪽에 있고 마하는 서쪽에 있고 진하는 동쪽에 있다고 했다. 최치원은 변한은 바로 백제라고 했다. 본기를 상고해 본다면 온조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세운 것은 홍가 4년 갑진의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혁거세나 동명왕 시대보다 40여 년이나 뒷일이 된다. 그런데 당서에 변한의 후손들이 낭랑 땅에 살았다고 한 것은 온조왕의 계통이 동명왕에게서 나온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혹시 어떤 사람이 낭랑에서 나서 변한의 나라를 세우고 마한 등과 대치한 일이 온조왕 이전에 있었던 모양이며 그 도읍한 곳이 낭랑 북쪽에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구룡산을 잘못 알고 역시 변나산이라고 불렀던 까닭에 고구려를 가지고 변한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대개 잘못일 것이다. 마땅히 옛날 현인의 말을 좇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백제 땅에도 변산이 있었기 때문에 변한이라 하는 것이다. 백제가 전성했을 때는 호수가 15만 2,300이나 되었다. 진한 후한서에 이렇게 말했다. 진한의 늙은이가 말하기를 진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자 마한이 동쪽 경계의 땅을 베어주었다. 그리고 서로 부르기를 도라고 하여 마치 진나라 말에 가까웠다. 그런 때문에 혹은 이곳을 진한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12개의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어 각각 1만 호나 되는데 저마다 나라라고 일컬었다. 또 최치원은 이렇게 말했다. 진한은 본래 연나라 사람이 피난에 와 있던 곳이다. 그런 때문에 탁수의 이름을 따서 그들이 사는 읍과 마을을 사탁점탁이라고 불렀다. 신라 사람의 방언에 탁탁의 음을 도라고 했다. 때문에 지금도 혹사량이라 하는데 양을 도라고도 읽는다. 신라 전성기에는 서울에 17만 8,936호 1369방 55리 35개의 금입택이 있었다. 이것은 남택, 북택, 우비소택, 본피택, 양택, 지상택, 제매정택, 북유택, 남유택, 대택, 빈지택, 장사택, 상행택, 하행택, 수망택, 천택, 양상택, 한기택, 비열택, 판적택, 별교택, 안암택, 금양종택, 곡수택, 유야택, 사택, 사량택, 정상택, 이남택, 산해곡택, 지택, 사상택, 임상택, 교남택, 항질택, 누상택, 이상택, 명남택, 정하택이 있었다.
우사절 유택, 봄에는 동야택, 여름에는 공양택, 가을에는 구지택, 겨울에는 가이택에서 놀았다. 제49대 헌강대왕 때에는 성 안에 초가집은 하나도 없고 집에 처마와 담이 이웃집과 서로 연해 있었다. 또 노랫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 차서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신라 시조 혁거세 왕. 진안 땅에는 옛날에 6촌이 있었다. 일은 알천 양산촌이니 그 남쪽은 지금의 담엄사이다. 촌장은 알평이니 처음에 하늘에서 표안봉에 내려왔으니 이가 금량부 이씨의 조상이 되었다. 이는 돌산 고어촌이니 촌장은 소벌돌이이다. 처음에 형산에 내려왔으니 이가 사량부 정씨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남산부라 하여 구량벌, 마등호, 도북, 회덕 등 남촌이 여기에 소속된다. 3은 무산 대수촌이다. 촌장은 구예마이다. 처음에 이산에 내려왔으니 이가 점량부 또는 모량부 손씨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장복부라고 한다. 여기에는 박곡촌 등 서촌이 소속된다. 산은 취산 진지촌이다. 촌장은 지배코로 처음에 화산에 내려왔으니 이가 본피부 최씨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통선부라 한다. 시파 등 동남촌이 여기에 소속된다. 5는 금산 가리촌이다. 촌장은 지타이다. 처음에 명알산에 내려왔으니 이가 습비부 설씨의 조상이다. 지금은 임천부라고 하는데 무리촌, 인구미촌, 궐곡 등 동북촌이 여기에 소속되었다. 위에 글을 상고해 보건대 이 6부의 조상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노래왕 9년에야 비로소 6부의 명칭을 고치고 또 그들에게 6성을 주었다. 지금 풍속에는 중흥부를 어머니로 삼고 장복부를 아버지, 임천부를 아들, 가덕군을 딸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전한 지절 원년 임자 3월 초하루에 상부의 조상들은 저마다 자재를 거느리고 알천 언덕 위에 모여 의논했다. 우리들은 위로 임금이 없어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방자하여 저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 어찌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임금을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에 그들이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및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번갯빛처럼 이상한 기운이 땅에 닿도록 비치고 있다. 그리고 흰말 한 마리가 땅에 굴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곳을 찾아가 조사해 보았더니 거기에는 자줏빛 알 한 개가 있다. 그러나 마른 사람을 보더니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알을 깨고서 어린 사내 아이를 얻으니 그는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모두 놀라 이상하게 여겨 그 아이를 동천에 목욕시켰더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따라서 춤을 췄다. 이내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해졌다. 이에 그 아이를 혁거세왕이라고 이름하고 위후를 거슬감이라고 했다. 이에 당시 사람들은 다투어 치하하기를 이제 천자가 이미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 있는 왕후를 찾아 배필을 삼아야 합니다 했다. 이날 사량리에 있는 알령정가에 계룡이 나타나서 왼쪽 갈비에서 어린 계집애를 낳았다. 얼굴과 모습이 매우 고왔으나 입술이 마치 달개 잎뿌리와 같았다. 이에 월성 북쪽에 있는 냇물에 목욕을 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졌다. 이 일 때문에 그 내를 발천이라고 한다. 남산 서쪽 기슭에 궁시를 세우고 이들 두 성스러운 어린이를 모셔다가 길렀다. 남자아이는 알에서 낳았고 그 알의 모양이 팥과 같았는데 향인들은 박을 팍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성을 팍이라고 했다. 또 여자아이는 그가 나온 우물 이름으로 이름을 삼았다. 두 성인은 13세가 되자 오봉 원년 갑자에 남자는 왕이 되어 이내 그 여자로 왕후를 삼았다.
나라 이름을 서라벌 또는 써벌이라 하고 혹은 사라사로라고도 했다. 처음에 왕이 계정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홍나라 이름을 계림국이라고도 했다. 이것은 계룡이 상서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일설에는 탈해왕 때 기말지를 얻는데 닭이 숲속에서 울었다 해서 국호를 계림이라 했다고도 한다. 후세에 와서 드디어 신라라는 국호로 정했던 것이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되던 어느 날 왕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7일 뒤에 그 죽은 몸뚱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그러더니 왕후도 역시 왕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한다. 나라 사람들은 이들을 합해서 장사 지내려 했으나 큰 뱀이 나타나더니 쫓아다니면서 이를 방해하므로 오체를 각각 장사 지내어 오릉을 만들고 또한 능의 이름을 사릉이라고 했다. 담엄사 북릉이 바로 이것이다. 태자 남해왕이 왕위를 계승했다. 제2대 남해왕. 남해거서관을 차차홍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존장에 대한 칭호인데 오직 남해왕만을 차차홍이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혁거세요. 어머니는 알령 부인이며 비는 운제 부인이다. 전한 평제 원시 4년 갑자에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 만인 지왕 4년 갑신에 죽었다. 이 왕이 삼왕의 첫째라 한다. 삼국사를 상고해보면 신라에서는 왕을 거서관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진한의 말로 왕이란 말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는 귀인을 부르는 칭호라고 하며 차차홍 혹은 자충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김대문은 말하기를 차차홍이란 무당을 이르는 방언이다. 세상 사람들은 무당이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 그래서 드디어 존장되는 이를 자충이라 한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사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입금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했다. 처음에 남해왕이 죽자 그 아들 노래가 탈해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다. 이에 탈해가 말하기를 나는 들으니 성스럽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이가 많다고 한다 하고 떡을 입으로 물어 시험해 보았다. 고전에는 이와 같이 전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임금을 마립간이라고도 했다. 이것을 김대문은 해석하기를 마립간이란 서열을 뜻하는 방언이다. 서열은 위를 따라 정하기 때문에 임금의 서열은 주가되고 신하의 서열은 아래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라고 했다. 사론에는 이렇게 말했다. 신라왕으로서 거서관과 차차홍이란 이름을 쓴 이가 각기 하나요. 이사금이라고 한 이가 16이며 마립간이라 한 이가 4이다. 신라 말기의 명유 최치원이 제왕 연대력을 지을 적에는 모두 모왕이라고만 하고 거서관 등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혹시 그 말이 야비해서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인가. 그러나 지금 신라의 일을 기록하는데 방언을 모두 그대로 두는 것도 또한 마땅한 일일 것이다. 신라 사람들은 추봉된 이들을 갈문왕이라고 불렀는데 이 일은 자세히 알 수 없다. 남해왕 때에 낙랑국 사람들이 금성을 침범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또 천봉 5년 무인에 고구려의 속국인 7나라가 와서 항복했다. 제3대 노래왕 박노래 이질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부인 탈해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이때 탈해는 왕의 이가 많아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질금이란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유성공 갱시 원년에 즉위하여 6성을 하사하고 도솔가를 지었으며 여러 가지 건설과 군사 활동을 통해 통치했습니다. 제4대 탈해왕 탈해치질금은 남해왕 때에 가락국 바다 가운데에 배 한 척이 와서 닿았다. 이것을 보고 그 나라 수로왕이 백성들과 함께 북을 치고 법석이면서 그들을 맞아 머물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배는 나는 듯이 계림 동쪽 하서지촌의 아진포로 달아났다. 이때 마침
포구에 한 늙은 할멈이 있어 이름을 아진이선이라고 하였는데 이가 바로 혁거세왕의 고기잡이 할멈이었다. 그는 이 배를 바라보고 말했다. 이 바다 가운데에는 본래 바위가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까치들이 모여들어서 우는가. 배를 끌어당겨 찾아보니 까치들이 배 위에 모여들었다. 그 배 안에는 궤 하나가 있었다.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13척이나 된다. 그 배를 끌어다가 나무숲 밑에 메어두었다. 그러나 이것이 흉한 것인지 길한 것인지 몰라서 하늘을 향해 고했다. 이윽고 궤를 열어보니 단정히 생긴 사내 아이가 하나 있고 아울러 7보의 노비가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을 7일 동안 잘 대접했더니 사내 아이는 그제야 말을 했다. 나는 본래 용성국 사람이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28용왕이 있어서 그들은 모두 사람의 태에서 났으며 나이오 6세부터 왕위에 올라 만민을 가르쳐 성명을 바르게 했소. 8품의 성골이 있는데 그들은 고르는 일이 없이 모두 왕위에 올랐소. 그때 부왕 함달파가 정려국의 왕녀를 맞아 왕비로 삼았소. 오래되어도 아들이 없자 기도를 드려 아들 낳기를 구하여 7년 만에 커다란 알 한 개를 낳았소. 이에 대왕은 모든 신하들을 모아 묻기를 사람으로서 알을 낳았으니 고금에 없는 일이다. 이것은 아마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하고 궤를 만들어 나를 그 속에 넣고 7보와 노비들을 함께 배 안에 실은 뒤 바다에 띄우면서 빌기를 아무쪼록 인연 있는 곳에 다 나라를 세우고 한 길을 이루도록 해주시오 했소. 빌기를 마치자 갑자기 붉은 용이 나타나더니 배를 호위해서 지금 여기에 도착한 것이오. 말을 끝내자 그 아이는 지팡이를 끌고 두 종을 데리고 토암산 위에 올라가더니 돌집을 지어 7일 동안을 머무르면서 성 안에 살만한 곳이 있는가 바라보았다. 산봉우리 하나가 마치 초사을달 모양으로 보이는데 오래 살만한 곳 같았다. 이내 그곳을 찾아가니 바로 호공의 집이었다. 아이는 이에 속임수를 썼다. 몰래 숫돌과 숯을 그 집 곁에 묻어놓고 이튿날 아침에 문 앞에 가서 말했다. 이 집은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이요. 호공은 그렇지 않다 하여 서로 다투었다. 시비가 판결되지 않으므로 이들은 관청에 고발하였다. 관청에서 묻기를 무엇으로 내 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자 어린이는 말했다. 우리 조상은 본래 대장장이 어떠소? 잠시 이웃 고을에 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빼앗아 살고 있는 터요. 그러니 그 집 땅을 파서 조사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요. 이 말에 따라 땅을 파니 과연 숫돌과 숯이 나왔다. 이리하여 그 집을 빼앗아 살게 되었다. 이때 남의 왕은 그 어린이 즉 탈해가 지혜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막 공주로 그의 아내를 삼게 하니 이가 아니 부인이다. 어느 날 토에는 동학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백이를 시켜 물을 떠오게 했다. 백이는 물을 떠가지고 오다가 중로에서 먼저 마시고는 탈해에게 드리려 했다. 그러나 물그릇 한쪽이 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탈해가 꾸짖자 백이는 맹세하였다. 이 뒤로는 가까운 곳이거나 먼 곳이거나 감히 먼저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제야 물그릇이 입에서 떨어졌다. 이로부터 백이는 두려워하고 복종하여 감히 속이지 못했다. 지금 동학 속에 우물 하나가 있는데 세상에서 윤회정이라고 부르는 우물이 바로 이것이다. 노래왕이 죽자 광오제 중원 6년 정사 6월에 탈해는 왕위에 올랐다. 옛날에 남의 집을 내 집이라 하여 빼앗았다 해서 석시라고 했다. 혹 또 까치로 해서 궤를 열게 되었기 때문에 까치라는 글자에서 조자를 떼고 석시로 성을 삼았다고도 한다. 또 궤를 열고 알을 벗기고 나왔다 해서 이름을 탈해로 했다고 한다. 그는 제위 23년 만인 건초 4년 김유에 죽어서 소천구
속에 장사 지냈다. 그런데 뒤에 신이 명령하기를 조심해서 내 뼈를 묻으라고 했다. 그 두골의 둘레는 석자 2치, 신골의 길이는 9자 7치나 된다. 이는 서로 엉기어 하나가 된 듯도 하고 뼈마디는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른바 천하의 짝이 없는 역사의 골격이었다. 이것을 부수고 소상을 만들어 대궐 안에 모셔두었다. 그랬더니 신이 또 말하기를 내 뼈를 동하게 안치해 두어라 했다. 그래서 거기에 봉안케 했던 것이었다. 기말지 탈해왕 되에 영평 3년 경신 8월 4일에 호공이 밤에 월성서리를 걸어가는데 크고 밝은 빛이 시림 속에서 비치는 것이 보였다. 자줏빛 구름이 하늘로부터 땅에 뻗쳤는데 그 구름 속에 황금의 괴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그 빛은 괴 속에서 나오고 있었다. 또 흰 닭이 나무 밑에서 울고 있었다. 이 모양을 호공은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그 숲에 가서 괴를 열어보니 동남이 있는데 누웠다가 곧 일어났다. 이것은 마치 혁거세의 고사와도 같았으므로 그 말에 따라 그 아이를 알지라고 이름 지었다. 알지란 곧 우리말로 소아를 일컫는 것이다. 그 아이를 안고 대궐로 돌아오니 새와 짐승들이 서로 따르면서 기뻐하여 뛰놀고 춤을 춘다. 왕은 길리를 가려 그를 태자로 책봉했다. 그는 뒤에 태자의 자리를 파사왕에게 물려주고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 금괴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김씨라 했다. 알지는 열한을 낳고 열한은 아도를 낳고 아도는 수류를 낳고 수류는 욱부를 낳고 욱부는 구도를 낳고 구도는 미추를 낳으니 미추가 왕위에 올랐다. 이리하여 신라의 김씨는 알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연호랑과 새오녀 제8대 아달라 왕이 즉위한 4년 정유에 동해 바닷가에는 연호랑과 새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호랑이 바다에 나가 해조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가 나타나더니 연호랑을 등에 업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이것을 본 나라 사람들은 이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하고 세워서 왕을 삼았다. 새오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바닷가에 나가서 찾아보니 남편이 벗어놓은 신이 있었다. 바위 위에 올라갔더니 그 바위는 또한 새오녀를 업고 마치 연호랑 때와 같이 일본으로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은 놀라고 이상히 여겨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다. 이리하여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어 그녀로 귀비를 삼았다.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에 광채가 없었다. 일자가 왕께 아뢰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내려 있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궤변이 생기는 것입니다 했다. 왕이 사자를 보내서 두 사람을 찾으니 연호랑은 말한다.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인데 어찌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나의 피가 짠 고운 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비단을 주니 사자가 돌아와서 사실을 보고하고 그의 말대로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 뒤에 해와 달의 정기가 전과 같았다. 이에 그 비단을 임금의 창고에 간수하고 국보로 삼으니 그 창고를 귀비고라 한다. 또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도기하라 한다. 미추왕과 주격군 제13대 미춘이 즐금은 기말지의 7대 손이다. 대대로 현달하고 또 성스러운 덕이 있었다. 첨해왕의 뒤를 이어서 비로소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있은 지 23년 만에 죽었으며 능은 흑륜사 동쪽에 있다. 제14대 유리왕 때 이서국 사람들이 금성을 공격해왔다. 신라에서도 크게 군사를 동원했으나 오랫동안 저항할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군사가 와서 신라군을 도왔는데 그들은 모두 댄잎을 귀에 꽂고 있었다. 이들은 신라 군사와 힘을 합해서
적을 격파했다. 그러나 적군이 물러간 뒤에는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댄님만이 미추왕의 능 앞에 쌓여 있을 뿐이었다. 그제야 선왕이 음으로 도와 나라에 공을 세웠다는 것을 알았다. 이리하여 그 능을 축현능이라고 불렀다. 제37대 해공왕 대력 14년 기미 4월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유신공의 무덤에서 일어나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준말을 탔는데 그 모양이 장군과 같았다. 또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40명가량의 군사가 그 뒤를 따라 축현능으로 들어간다. 이윽고 능 속에서 무엇인가 진동하고 우는 듯한 소리가 나고 혹은 하소연하는 듯한 소리도 들려왔다. 그 호소하는 말에 신은 평생 동안 어려운 시국을 구제하고 삼국을 통일한 공이 있었습니다. 이제 혼백이 되어서도 나라를 보호하여 재앙을 제거하고 환난을 구제하는 마음은 잠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온데 지난 경술년에 신의 자손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임금이나 신하들이 나의 공려를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신은 차라리 먼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는 나라를 위해서 힘쓰지 않을까 합니다. 바라옵건대 왕께서는 허락해 주십시오 한다. 왕은 대답한다. 나의 공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은 전과 같이 힘쓰도록 하오. 3번이나 청해도 3번 다 듣지 않는다. 이에 회오리 바람은 돌아가고 말았다. 해공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내 대신 김경신을 보내서 김유신공의 능에 가서 잘못을 사과하고 김공을 위해서 공덕보전 30결을 취선사에 내려서 공의 명복을 빌게 했다. 이 절은 김공이 평양을 토벌한 뒤에 복을 빌기 위하여 세웠던 절이기 때문이다. 이때 미추왕의 혼령이 아니었던들 김공의 노여움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미추왕의 나라를 수호한 힘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그 덕을 생각하여 삼산과 함께 제사 지내어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그 서열을 오릉의 위에 두어 대묘라 일컫는다 한다. 내물왕과 김제상 제17대 남일왕이 즉위한 36년 경인에 외왕이 보낸 사신이 와서 말했다. 우리 임금이 대왕이 신성하다는 말을 듣고 신등으로 하여금 백제가 지은 죄를 대왕에게 아뢰게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왕자 한 분을 보내서 우리 임금에게 신의를 표하게 하십시오. 이에 왕은 셋째 아들 미해를 외국에 보냈다. 이때 미해는 10살이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아직 익숙하지 못했으므로 내신 박사람을 부사로 삼아 딸려보냈다. 외왕은 이들을 30년 동안이나 억류하여 돌려보내지 않았다. 눌지왕이 즉위한 3년 기미에 고구려 장수왕의 사신이 와서 말했다. 우리 임금은 대왕의 아우보혜가 지혜와 재주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서로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여 특히 소신을 보내어 간청하는 바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다. 이 일로 해서 화친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아우보혜에게 명하여 고구려로 가게 했다. 그리고 내신 김무아를 보좌로 함께 보냈더니 장수왕도 그들을 억류에 두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눌지왕 10년 을축에 왕은 여러 신하들과 나라 안에 호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친히 잔치를 베풀렀다.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다. 옛날 우리 아버님께서는 성심껏 백성의 일을 생각하신 까닭에 사랑하는 아들을 동쪽 멀리 외국까지 보내셨다가 마침내 다시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또 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 이웃나라의 군사가 몹시 강성하여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 그런데 유독 고구려만이 화친하자는 말이 있어서 나는 그 말을 믿고 아우를 고구려에 보냈던 바 고구려에서도 또한 억류에 두고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내 아무리 부귀를 누린다 해도 일찍이 하루라도 이 일을 잊고 울지 않는 날이 없었다. 만일 이 두 아우를 만나보고 함께 아버님 사당에 뵙게 된다면 온 나라 사람에게 은혜를 갚겠다. 누가 능히 이 계교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듣자 백관이 입을 모아 아뢰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혜와 용맹이 겸한 사람이라야만 될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삼라군 태수 재상이 가할까 합니다. 이에 왕은 재상을 불러 물었다. 재상은 2번 절하고 대답했다. 신이 듣기로는 임금에게 근심이 있으면 신하가 욕을 당하며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다고 합니다. 만일 일에 어렵고 쉬운 것을 따져서 행한다면 이는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 없고 또 죽고 사는 것을 생각한 뒤에 움직인다면 이는 용맹이 없는 것입니다. 신이 비록 불초하오나 왕의 명령을 받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왕은 매우 가상히 여겨 술잔을 나누어 마시고 손을 잡아 작별해 보냈다. 재상은 왕의 앞에서 명령을 받고 바로 북해길로 향하여 변복하고 고구려에 들어가 보혜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도망할 일자를 약속해 놓았다. 재상은 먼저 5월 15일에 고성 수구에 와서 배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날짜가 가까워지자 보혜는 병을 핑계하고 며칠 동안 조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밤중에 도망하여 고성 바닷가에 이르렀다. 고구려 왕은 이를 알고 수십 명 군사를 시켜 쫓게 하니 고성에 이르러 따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보혜는 고구려에 있을 때에 늘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기 때문에 쫓아온 군사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두 화살의 촉을 뽑고 쏘아서 몸이 상하지 않고 돌아올 수가 있었다. 눌지왕은 보혜를 만나보자 미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 사람들에게 말한다. 마치 한 몸에 팔뚝이 하나만 있고 한 얼굴에 한쪽 눈만 있는 것 같구나. 비록 하나는 얻었으나 하나는 잃은 대로이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이때 재상은 이 말을 듣고 말을 탄 채 2번 절하여 임금에게 하직하고 집에도 들르지 않고 바로 율포 갯가에 이르렀다. 그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 율포까지 쫓아갔으나 남편은 이미 배에 오른 뒤였다. 아내는 간곡하게 남편을 불렀다. 하지만 재상은 다만 손을 흔들어 보일 뿐 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외국에 도착해서 거짓말을 했다. 계림왕이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부형을 죽였기로 도망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외왕은 이 말을 믿고 재상에게 집을 주어 편히 거처하게 했다. 이때 재상은 늘 미혜를 모시고 해변에 나가 놀면서 물고기와 새를 잡아다 외왕에게 바치니 외왕은 매우 기뻐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마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재상이 미혜에게 말했다. 지금 빨리 떠나십시오. 미혜는 그러면 같이 떠나십시다 했으나 재상은 말한다. 신이 만일 같이 떠난다면 외인들이 알고 뒤를 쫓을 것입니다. 원컨대 신은 여기에 남아 뒤쫓는 것을 막겠습니다. 미혜가 다시 말한다. 지금 나는 그대를 부형처럼 여기고 있는데 어찌 그대를 버려두고 혼자서만 돌아간단 말이오. 재상은 말한다. 신은 공의 목숨을 구하는 것으로 대왕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는 술을 부어 미혜에게 드렸다. 이때 계림 사람 강구려가 외국에 와 있었는데 그를 딸려 호송하게 했다. 미혜를 떠나보내고 재상은 미혜의 방에 들어가서 이튿날 아침까지 있었다. 미혜를 모시는 좌우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 보려 하므로 재상이 나와서 말리면서 말했다. 미혜공은 어제 사냥하는 데 따라다니느라 몹시 피로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자 좌우 사람들은 이상히 여겨 다시 물었다. 이때 재상은 대답했다. 미해공은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소. 좌우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외왕에게 고하자 왕은 기병을 시켜 뒤를 쫓게 했으나 따르지 못했다. 이에 왕은 재상을 가두고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라 왕자를 몰래 돌려보냈느냐? 재상이 대답한다. 나는 계림 신하이지 외국 신하가 아니오. 이제 우리 임금의 소원을 이루어드렸을 뿐인데 어찌 이 일을 그대에게 말하겠소? 외왕은 노했다. 이제 너는 이미 내 신하가 되었는데도 계림 신하라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오형을 갖추어 너에게 쓸 것이다. 만일 외국 신하라고만 말한다면 후한 녹을 상으로 주리라. 재상은 대답한다. 차라리 계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외국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 차라리 계림의 형벌을 받을지언정 외국의 장록을 받지 않겠다. 외왕은 노했다. 재상의 발 가죽을 벗기고 갈대겸가를 벤 위를 걸어가게 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다. 너는 어느 나라 신하냐? 계림의 신하다. 외왕은 또 쇠를 달구어 그 위에 세워놓고 다시 물었다. 어느 나라 신하냐? 계림의 신하다. 외왕은 그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목도라는 섬 속에서 불태워 죽였다. 미해는 바다를 건너 돌아왔다. 그는 먼저 강구려를 시켜 나라 안의 사실을 알렸다. 눌지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백관들에게 명하여 미해를 구럴역에 나가서 맞게 했다. 왕은 아우보헤와 함께 남교에 나가서 친히 미해를 맞아 대궐로 들어갔다. 잔치를 베풀고 국내에 대사령을 내려 죄수를 풀어주었다. 또 재상의 아내를 국대 부인에 봉하고 그의 딸은 미해공의 부인을 삼았다. 이때 의론하는 사람들은 말했다. 옛날에 한나라 신하 주가가 평양 땅에 있다가 초나라 군사에게 포로로 잡힌 일이 있었다. 이때 항우는 주가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 신하 노릇을 한다면 만호후를 주겠다 했다. 그러나 주가는 항우를 꾸짖고 굴복하지 않으므로 그에게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이번 재상의 죽음은 주 가만 못하지 않다. 처음에 재상이 신라를 떠날 때 부인이 듣고 남편의 뒤를 쫓아갔으나 따르지 못했었다. 이에 망덕사 문 남쪽 사장 위에 이르러 주저앉아 길게 부르짖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여 그 사장을 장사라고 불렀다. 친척 두 사람이 부인을 부축하여 돌아오려 하자 부인은 다리를 뻗은 채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을 벌지지라고 이름 지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오래된 뒤에 부인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외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죽고 말았다. 그래서 그를 치술신모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다. 제18대 실성왕 의희 9년 개축에 평양주의 대교가 완성되었다. 왕은 전왕의 태자 눌지가 덕망이 있는 것을 꺼려서 이를 죽이고자 했다. 이에 고구려의 군사를 청하여 거짓 눌지에게 맞도록 했다. 그러나 고구려 사람들은 눌지에게 어진 행실이 있음을 알고는 창끝을 뒤로 돌려 실성왕을 죽이고 눌지를 세워 왕을 삼고 돌아갔다. 사, 금, 갑, 제21대 비처왕, 소지왕이라고도 한다. 이측위한 10년, 무진 488에 천천정에 거동했다. 이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더니 쥐가 사람의 말로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찾아보시오 한다. 혹은 말하기를 신덕왕이 흑륜사에 가서 행향하려 하는데 길에서 보니 여러 마리 쥐가 꼬리를 물고 있었다. 괴상이 여겨 돌아와 점을 쳐보니 내일 제일 먼저 우는 까마귀를 따라가 찾아보라고 했다 한다. 하지만 이 설은 잘못이다. 왕은 기사에게 명하여 까마귀를 따르게 했다.
남쪽 피촌에 이르러 보니 돼지 2마리가 싸우고 있다. 이것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문득 까마귀가 날아간 곳을 잊어버리고 길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때 한 늙은이가 못속에서 나와 글을 올렸는데 그 글 겉봉에는 이 글을 떼어보면 2사람이 죽을 것이요 떼어보지 않으면 1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했다. 기사가 돌아와 비처왕에게 바치니 왕은 말한다. 2사람을 죽게 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떼어보지 않아 1사람만 죽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때 일관이 아뢰었다. 2사람이라 한 것은 서민을 말한 것이요 1사람이란 바로 왕을 말한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글을 떼어보니 금갑을 쏘라고 했을 뿐이다. 왕은 곧 궁중으로 들어가 검은고 갑을 쏘았다. 그 검은고 갑 속에는 내전에서 분향 수도하고 있던 중이 궁주와 은밀히 간통하고 있었다. 이에 2사람을 사형에 처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그 나라 풍속에 해마다 정월상해, 상자, 상오일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여 하고 감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165일을 오기일이라 하여 찰밥을 지어 제사 지냈으나 이런 일은 지금까지도 계속 행해지고 있다. 이연에 이것을 달도라고 한다. 슬퍼하고 조심하며 모든 일을 금하고 꺼린다는 뜻이다. 또 노인이 나온 못을 이름하여 서출지라고 했다. 지철로왕 제22대 지철로왕의 성은 김씨, 이름은 지대로 또는 지도로이며 시호는 지증이다. 시호를 쓰는 법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또 우리말에 왕을 마립간이라 한 것도 이 왕 때부터 시작되었다. 왕은 영원 2년 경진에 왕위에 올랐다. 신사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영원 3년이다. 왕은 음경의 길이가 한치가 돼 배필을 얻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자를 삼도에 보내서 배필을 구했다. 사자가 모량부 동노수 밑에 이르니 개 2마리가 북만큼 큰 똥덩어리의 양쪽 끝을 물고 싸우고 있다. 사자는 그 마을 사람을 찾아보고 누가 눈똥인가를 물었다. 한 소녀가 말하였다. 이것은 모량부 상공의 딸이 여기서 빨래를 하다가 숲속에 숨어서 눈 것입니다. 그 집을 찾아가 살펴보니 그 여자는 키가 7척 5촌이나 된다. 이 사실을 왕께 아뢰었더니 왕은 수레를 보내서 그 여자를 궁중으로 맞아 황후를 봉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할애했다. 또 아슬라주 동쪽 바다에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곳에 우릉도가 있다. 이 섬은 둘레 26,730보이다. 이 섬 속에 사는 오랑캐들은 그 바닷물이 깊은 것을 믿고 몹시 교만하여 조공을 바쳐오지 않았다. 이에 왕은 아찬 박이종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치게 했다. 이때 이종은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큰 배에 싣고 위협했다. 너희가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짐승을 놓아버리겠다. 이에 오랑캐들은 두려워하여 항복했다. 이에 이종을 상주어 주백을 삼았다. 진흥왕 제24대 진흥왕은 즉위할 때 나이 15세이므로 태후가 섭정했다. 태후는 곧 버풍왕의 딸로서 입종갈문왕의 비이다. 진흥왕이 임종할 때에 머리를 깎고 법의를 입고 돌아갔다. 승성 3년 554년 9월에 백제 군사가 진성을 침범하여 남녀 3만 9천 명과 말 8천 피를 빼앗아 갔다. 이보다 먼저 백제가 신라와 군사를 합쳐서 고구려를 치려고 했었다. 이때 진흥왕은 말하기를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늘에 매여 있다. 만일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고구려가 망하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했다. 그리고 이 말을 고구려에 전하게 하니 고구려는 이 말에 감동되어 신라와 평화롭게 지냈다. 이런 때문에 백제가 신라를 원망하여 침범한 것이다. 도화녀와 비형랑 제25대 사륜왕의 시호는 진지대왕으로
성은 김씨, 왕비는 기호공의 딸 지도 부인이다. 대건 8년에 왕위에 올랐다.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에 주색에 빠져 음란하고 정사가 어지럽자 나라 사람들은 그를 폐위시켰다. 이보다 먼저 사량부의 어떤 민가의 여자 하나가 얼굴이 곱고 아름다워 당시 사람들은 도화랑이라 불렀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 궁중으로 불러들여 욕심을 채우고자 하니 여인은 말한다. 여자가 지켜야 하는 것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데도 남에게 시집가는 일은 비록 만승의 위험을 가지고도 맘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왕이 말한다. 너를 죽인다면 어찌하겠느냐? 여인이 대답한다. 차라리 거리에서 배임을 당하더라도 딴 데로 가는 일은 원치 않습니다. 왕은 희롱으로 말했다. 남편이 없으면 되겠느냐? 되겠습니다. 왕은 그를 놓아보냈다. 이해에 왕은 폐위되고 죽었는데 그 후 2년 만에 도화랑의 남편도 또한 죽었다. 10일이 지난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왕은 평시와 같이 여인의 방에 들어와 말한다. 내가 옛날에 허락한 말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내 남편이 없으니 되겠느냐? 여인이 쉽게 허락하지 않고 부모에게 고하니 부모는 말하기를 임금의 말씀인데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딸을 왕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했다. 왕은 7일 동안 머물렀는데 머무는 동안 오색 구름이 집을 덮었고 향기는 방 안에 가득하였다. 7일 뒤에 왕이 갑자기 사라졌으나 여인은 이내 태기가 있었다. 달이 차서 해산하려 하는데 천지가 진동하더니 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비형이라고 했다. 진평대왕이 그 이상한 소문을 듣고 아이를 궁중에 데려다가 길렀다. 15세가 되어 집사라는 벼슬을 주었다. 그러나 비형은 밤마다 멀리 도망가서 놀곤 하였다. 왕은 용사 50명을 시켜서 지키도록 했으나 그는 언제나 월성을 날아 넘어가서 서쪽 황천 언덕 위에 가서는 귀신들을 데리고 노는 것이었다. 용사들이 숲속에 엎드려서 엿보았더니 귀신의 무리들이 여러 절에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를 듣고 각각 흩어져 가버리면 비형랑도 또한 집으로 돌아왔다. 용사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다. 왕은 비형을 불러서 말했다. 내가 귀신들을 데리고 논다니 그게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귀신의 무리들을 데리고 신원사 북쪽 개천에 다리를 놓도록 해라. 비형은 명을 받아 귀신의 무리들을 시켜서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놓았다. 그래서 다리를 귀교라고 했다. 왕은 또 물었다. 그들 귀신들 중에서 사람으로 출현해서 조정 정사를 도울 만한 자가 있느냐? 길다리란 자가 있사온데 가히 정사를 도울 만합니다. 그러면 데리고 오도록 하라. 이튿날 그를 데리고 와서 왕께 뵈니 집사벼슬을 주었다. 그는 과연 충성스럽고 정직하기가 비할 데 없었다. 이때 각간 임종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왕은 명령하여 길달을 그 아들로 삼게 했다. 임종은 길달을 시켜 흑륜사 남쪽에 물루를 세우게 했다. 그리고 밤마다 그 물루 위에 가서 자도록 했다. 그리하여 그 물루를 길달문이라고 했다. 어느 날 길달이 여우로 변하여 도망해 갔다. 이에 비형은 귀신을 무리를 시켜서 잡아 죽였다. 이 때문에 귀신을 무리들은 비형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여 달아났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지어 말했다. 성제에 너희 아들을 낳았으니 비형랑의 집이 바로 그곳일세. 날고 뛰는 모든 귀신의 무리, 이곳에는 아예 머물지 말라. 향 속에 이 글을 써붙여 귀신을 물리친다. 1004억대 청진 4년 정유 937년 5월에 정승 김부가 금으로 새기고 옥으로 장식한 허리띠 하나를 바쳤다. 길이는 12요. 전과가 62개나 되었다.
이것을 진평왕의 천사대라고 한다. 고려 태조는 이것을 받아내고 내부에 간직했다. 제26대 백정왕의 시호는 진평대왕, 성은 김씨다. 대건 11년 기해 8월에 즉위했다. 신장이 11척이나 되었다. 내제석궁에 거동하여 섬도를 밟자 두 개가 한꺼번에 부러졌다. 왕이 좌우 사람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이 돌을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뒷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성 안에 있는 5개의 움직이지 않는 돌의 하나다. 왕이 즉위한 원년 천사가 대궐뜰에 내려와 왕에게 말한다. 상제께서 내게 명하여 이 옥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꿇어앉아 친히 이것을 받으니 하늘로 올라갔다. 교사나 종묘의 큰 제사 때에는 언제나 이것을 띄었다. 그 후에 고려왕이 신라를 치려하여 말했다. 신라에는 3가지 보물이 있어서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게 무엇이냐? 좌우가 대답한다. 황룡사의 장육존상이 그 첫째요. 그 절에 있는 구층탑이 그 둘째요. 진평왕의 천사옥대가 그 셋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신라를 공격할 계획을 중지하고 찬하여 말했다. 구름밖에 하늘이 주신 긴 옥대는 임금의 골룡포에 알맞게 둘려있네. 우리 임금 이제부터 몸 더욱 무거우니 이 다음 날엔 쇠로 섬도를 만들 것이네. 선덕왕의 직위 3사 제27대 덕만의 시호는 선덕여대왕, 성은 김씨, 아버지는 진평왕이다. 정관 6년 임진에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린 지 16년 동안에 미리 안 일이 3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당나라 태종이 붉은빛, 자줏빛, 흰빛의 3가지 빛으로 그린 모란과 글씨를 보내온 일이 있었다. 왕은 그림의 꽃을 보더니 말하기를 이 꽃은 필경 향기가 없을 것이다 하고 씨를 뜰에 심도록 했다. 거기에서 꽃이 피어 떨어질 때까지 과연 왕의 말과 같았다. 둘째는 영묘사 옥문지의 겨울인데도 개구리들이 많이 모여들어 3, 4일 동안 울어댄 일이 있었다. 나라 사람들이 괴상히 여겨 왕에게 물었다. 그러자 왕은 급히 각간 알천, 필탄 등에게 명하여 정병 2,000명을 뽑아가지고 속히 서교로 가서 여근곡이 어딘지 찾아가면 반드시 적병이 있을 것이니 엄습해서 모두 죽이라고 했다. 두 각간이 명을 받고 각각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서교에 가보니 부산 아래 과연 여건곡이 있고 백제 군사 500명이 와서 거기에 숨어 있었으므로 이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백제의 장군 우소란 자가 남산 고개 바위 위에 숨어 있었으므로 포위하고 활을 쏘아 죽였다. 또 뒤에 군사 1,200명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모두 쳐서 죽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셋째는 왕이 아무 병도 없을 때 여러 신하들에게 일렀다. 나는 아무 해 아무 날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 속에 장사 지내도록 하라. 여러 신하들이 그게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해서 물으니 왕이 말하였다. 낭산 남쪽이니라. 그날이 이르니 왕은 과연 죽었고 여러 신하들은 낭산 양지에 장사 지냈다. 10여 년이 지난 뒤 문호대왕이 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세웠는데 불경에 말하기를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했으니 그제야 대왕의 신령하고 성스러움을 알 수가 있었다. 왕이 죽기 전에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어떻게 해서 모란꽃의 향기가 없고 개구리 우는 것으로 변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꽃을 그렸는데 나비가 없으므로 그 향기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것은 당나라 임금이 나에게 짝이 없는 것을 희롱한 것이다. 또 개구리가 성난 모양을 하는 것은 병사의 형상이요. 옥문이란 곧 여자의 음부이다. 여자는 음이고 그 빛은 흰데 흰빛은 서쪽을 뜻하므로 군사가 서쪽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남근은
여근이 들어가면 죽는 법이니 그래서 잡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은 모두 왕의 성스럽고 슬기로움에 탄복했다. 꽃은 새 빛으로 그려보낸 것은 대개 신라에는 새 여왕이 있을 것을 알고 한 일이었던가. 새 여왕이란 선덕, 진덕, 진성이니 당나라 임금도 짐작하여 아는 밝은 지혜가 있었던 것이다. 선덕왕이 영묘사를 세운 일은 양지사전에 자세히 실려 있다. 별기에 말하기를 이 임금 때에 돌을 다듬어서 첨성대를 쌓았다고 했다. 진덕왕 제28대 진덕여왕은 왕위에 오르자 친히 태평가를 지어 비단을 짜서 그 가사로 문의를 놓아 사신을 시켜서 당나라에 바치게 했다. 다른 책에는 춘추공을 사신으로 보내서 군사를 청하게 했더니 당나라 태종이 기뻐하여 소정방을 보냈다고 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경 이전에 춘추공은 이미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현경은 태종 때가 아니라 고종 때이다. 정방이 온 것은 현경 경신년이니 비단을 짜서 문의를 놓아보냈다는 것은 청병한 때의 일이 아니고 진덕왕 때의 일이라야 옳다. 대개 이때는 김음순을 석방해달라고 청할 때의 일일 것이다. 당나라 황제는 이것을 아름답게 여겨 칭찬하고 진덕여왕을 계림국왕으로 고쳐봉했다. 태평가의 가사는 이러했다. 큰 당나라 왕업을 세우니 높고 높은 임금의 계획 장하여라. 전쟁 끝나니 천하를 평정하고 문치를 닦으니 백왕이 뒤를 이었네. 하늘을 거느리니 좋은 비 내리고 만물을 다스리니 모든 것이 광채가 나네. 깊은 인덕은 해와 달에 비기겠고 돌아오는 운수는 요순보다 앞서네. 깃발은 어찌 그리 번쩍이는가. 징소리 북소리는 웅장도 하여라. 외이로써 황제의 명령 거역하는 자는 칼 앞에 자빠져 천벌을 받으리. 순후한 풍속 곳곳에 퍼지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상서를 바치네. 사시의 기운은 옥촉처럼 고르고 치료의 광명은 만방에 두루 비치네. 산악의 정기는 보필할 재상을 낳고 황제는 충량한 신하에게 일을 맡겼네. 오제 사망의 덕이 하나로 이룩되니 우리 당나라 황제를 밝게 해주리. 왕에 대해 알천공, 임종공, 술종공, 호림공, 염장공, 유신공이 있었다. 이들은 남산 우지함에 모여서 나라 일을 의논했다. 이때 큰 범 한 마리가 좌중에 뛰어들었다. 여러 사람들은 놀라 일어났지만 알천공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담소하면서 범의 꼬리를 잡아 땅에 맺혀 죽였다. 알천공의 완력이 이처럼 세웠으므로 그를 수석에 앉혔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유신공의 위험에 신복했다. 신라에는 네 곳에 신령스러운 땅이 있어서 나라의 큰 일을 의논할 때면 대신들은 반드시 그곳에 모여서 일을 의논했다. 그러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 네 곳의 첫째는 동쪽의 청송산이고, 둘째는 남쪽의 우지산이고, 셋째는 서쪽의 피전이고, 넷째는 북쪽의 금강산이다. 이 왕 때에 비로소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조례를 행했고, 또 실랑이라는 칭호도 이때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다. 김유신, 호력 이간의 아들 서현각간 김씨의 맏아들이 유신이고 그 아우는 흥순이다. 만누이는 보이로서 소명은 아해이며 누이 동생은 문이로서 소명이 아지이다. 유신은 진평왕 17년 을묘 595년에 났는데 치료의 정기를 타고났기 때문에 등에 7별의 무늬가 있었다. 그에게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많았다. 나이 18세가 되는 임신년에 검수를 익혀 국선이 되었다. 이때 백석이란 자가 있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여러 해 동안 낭도의 무리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때 유신은 고구려와 백제의 두 나라를 치려고 밤낮으로 깊은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백석이 그 계획을 알고 유신에게 고한다. 내가 공과 함께 먼저 저들 적국에 가서 그들의 실정을 정탐한 뒤에 이를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신은 기뻐하여 친히 백석을 데리고 밤에 떠났다. 고개 위에서 쉬고 있노라니 두 여인이 그를 따라와서 고라천에 이르러 자게 되었는데 또 한 여자가 갑자기 이르렀다. 공이 세 여인과 함께 기쁘게 이야기하고 있노라니 여인들은 맛있는 과자를 그에게 주었다. 유신은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마음으로 그들을 믿게 되어 자기의 실정을 말하였다. 여인들이 말한다. 공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백석을 떼어놓고 우리들과 함께 저 숲속으로 들어가면 실정을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이에 그들과 함께 들어가니 여인들은 문득 신으로 변하더니 말한다. 우리들은 나림, 혈례, 골화 등 세 곳의 호국신이요. 지금 적국 사람이 낭을 우인해 가는데도 낭은 알지 못하고 따라가므로 우리는 낭을 말리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소. 말을 마치고 자취를 감추었다. 공은 말을 듣고 놀라 쓰러졌다가 두 번 절하고 나와서는 고라관에 묵으면서 백석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다른 나라에 가면서 중요한 문서를 잊고 왔다. 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오도록 하자. 드디어 함께 집에 돌아오자 백석을 결박해 놓고 그 실정을 물으니 백석이 말한다. 나는 본래 고구려 사람이요. 고본의 백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추남은 고구려 사람이요. 도안을 역행한 일도 보장왕 때의 일이다. 우리나라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신라의 유신은 우리나라 점쟁이 추남이었는데 국경 지방에 영유수가 있어서 그에게 점을 치게 했었소. 이에 추남이 아뢰기를 대왕의 부인이 음양의 도를 역행한 때문에 이러한 표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했소. 이에 대왕은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고 왕비는 몹시 노하였소. 이것은 필경 요망한 여우의 말이라 하여 왕에게 고하여 다른 일을 가지고 시험에서 물어보아 맞지 않으면 중형에 처하라고 했소. 이리하여 쥐 한 마리를 함 속에 감추어 두고 이것이 무슨 물건이냐 물었더니 그 사람은 이것이 반드시 쥐일 것인데 그 수가 8입니다 했소. 이에 그의 말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려 하자 그 사람은 맹세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꼭 대장이 되어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라 했소. 곧 그를 죽이고 쥐의 배를 갈라보니 새끼 7마리가 있었소. 그제야 그의 말이 맞는 것을 알았지요. 그날 밤 대왕의 꿈에 추남이 신라 서현공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모두 추남이 맹세하고 죽더니 과연 맞았습니다 했다. 그런 때문에 고구려에서는 나를 보내서 그대를 유인하게 한 것이다. 공은 곧 백석을 죽이고 음식을 갖추어 삼신에게 제사 지내니 이들은 모두 나타나서 재물을 흠양했다. 김유신의 집안 제매 부인이 죽자 청연상국에 장사 지내고 제매국이라 불렀다. 해마다 봄이 되면 온 집안의 남녀들이 그 골짜기 남쪽 시냇가에 모여서 잔치를 열었다. 이럴 때엔 100가지 꽃이 화려하게 피고 송화가 골짜기 안숲 속에 가득했다. 골짜기 어귀에 암자를 짓고 이름을 송화방이라 하여 전해오다가 원찰로 삼았다. 54대 경명왕 때에 공을 봉해서 흥호대왕이라 했다. 능은 서산 모지사 북쪽 동으로 향해 뻗은 봉우리에 있다. 태종, 춘추공 제29대 태종대왕의 이름은 춘추, 성은 김씨이다. 용수 각간으로 추봉된 무능대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진평대왕의 딸 천명 부인이며 비는 문명왕 후 문희이니 곧 유신공의 끝누이였다. 처음에는 문희의 언니 보희가 꿈에 서학에 올라가서 오줌을 누는데 오줌이 서울 안에 가득 찼다. 이튿날 아침에 문희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문희는 이 말을 듣고 내가 그 꿈을 사겠어요 하고 말하니
언니는 무슨 물건으로 사려 하느냐고 물었다. 비단 치마를 주면 되겠지요. 언니가 그렇게 하자 하여 동생이 옷깃을 벌리고 받으려 하자 언니는 어젯밤 꿈을 내게 준다 했고 동생은 비단 치마로 값을 치렀다. 그런지 10일이 지났다. 정월 5일에 유신이 춘추공과 함께 유신의 집 앞에서 공을 찼다. 신라 사람은 공 차는 것을 농주의 희롱이라 한다. 이때 유신은 일부러 춘추의 옷을 밟아서 옷끈을 떨어뜨리게 하고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가서 옷끈을 달도록 합시다 하매 춘추공은 그 말을 따랐다. 유신이 아애를 보고 옷을 꿰매드리라 하니 아애는 말한다. 어찌 그런 사소한 일로 해서 가벼이 귀공자와 가까이 한단 말입니까 하고 사양했다. 고본에는 병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유신은 아지에게 이것을 명했다. 춘추공은 유신의 뜻을 알고 드디어 아지와 관계하고 이로부터 자주 왕래했다. 유신은 그 누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 꾸짖었다. 너는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이를 배웠으니 그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는 온 나라 안에 말을 퍼뜨려 그 누이를 불태워 죽인다고 했다. 어느 날 선덕왕이 남산의 거동한 틈을 타서 유신은 마당 가운데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연기가 일어나자 왕이 바라보고 무슨 연기냐고 물으니 좌우에서 아뢰기를 유신이 누이 동생을 불태워 죽이는 것인가 봅니다 했다. 왕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 누이 동생이 남편도 없이 임신한 때문이라고 했다. 왕이 그게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었다. 이때 춘추공은 왕을 모시고 앞에 있다가 얼굴빛이 몹시 변했다. 왕은 말한다. 그것은 내가 한 짓이니 빨리 가서 구하도록 하라. 춘추공은 명령을 받고 말을 달려 왕명을 전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후에 버젓이 혼례를 올렸다. 진덕왕이 죽자 영희 5년에 춘추공은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8년 만인 용삭 원년에 죽으니 나이 59세였다. 애공사 동쪽에 장사 지내고 비석을 세웠다. 왕은 유신과 함께 신비스러운 꾀와 힘을 다해서 사만을 통일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런 때문에 묘호를 태종이라고 했다. 태자 범민과 각간 인문, 각간 문화, 각간 노차, 각간 지경, 각간 계원 등은 모두 문의가 낳은 아들들이었으니 전날에 꿈을 샀던 징조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다. 서자는 계지문 급간과 거등영공, 마드가간이다. 딸까지 합치면 모두 5명이다. 왕은 하루에 쌀서말 밥과 꿩 9마리를 먹었다. 그러나 경신의 백제를 멸한 뒤로는 점심을 먹지 않고 다만 아침 저녁뿐이었다. 그래도 하루에 쌀 6말, 술 6말, 꿩 10마리를 먹었다. 성한 물건 값은 포목 한 필에 벼가 30섬 혹은 50섬이어서 백성들은 성대라고 불렀다. 왕이 태자로 있을 때 고구려를 치고자 군사를 청하려고 당나라에 간 일이 있었다. 이때 당나라 임금이 그의 풍채를 보고 칭찬하여 신성한 사람이라 하고 당나라에 머물러 두고 시위로 삼으려 했지만 굳이 청해서 돌아오고 말았다. 이때 백제 마지막 왕 의자는 곧 호왕의 맏아들로서 영웅스럽고 용맹하고 담력이 있었다. 부모를 효성스럽게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 당시 사람들은 그를 해동증자라 했다. 정관 15년 신축에 왕위에 오르자 주색에 빠져서 정사는 어지럽고 나라는 위태로웠다. 좌평 성충이 애써 간했지만 듣지 않고 도리어 옥에 가두니 몸이 파리해지고 피곤해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성충은 글을 올려 말했다.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습니다. 원컨대 한마디 말만 여쭙고 죽겠습니다. 신이 일찍이 시국의 변화를 살펴보니 반드시 병난이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용병은 그 치세를 잘 가려야 하는 것이니
상류에 진을 치고 적을 맞아 싸우면 반드시 보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만일 다른 나라 군사가 오거든 육로로는 탄현을 넘지 말 것이 없고 수구는 기벌포에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험한 곳에 의지하여 적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 현경 4년 기미에 백제 오회사에 크고 붉은 말 한 마리가 나타나 밤낮으로 6번이나 절을 돌아다녔다. 2월에는 여우 여러 마리가 의자왕의 궁중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 한 마리는 좌평의 책상 위에 올라앉았다. 4월에는 태자궁 안에서 암탉과 작은 참새가 교미했다. 5월에는 사자수 언덕 위에 큰 물고기가 나와서 죽어 있었는데 길이가 3길이나 되었으며 이것을 먹은 사람은 모두 죽었다. 9월에는 궁중에 있는 회나무가 마치 사람이 우는 것처럼 울었으며 밤에는 귀신이 대궐 남쪽 길에서 울었다. 5년 경신 봄 1월엔 서울의 우물물이 핏빛이 되었다. 서쪽 바닷가에 작은 물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이것을 백성들이 다 먹을 수가 없었다. 또 사자수의 물이 핏빛이 되었다. 4월에는 청개구리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다. 서울 시정인들이 까닭없이 놀라 달아나는 것이 마치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았다. 이래서 놀라 자빠져 죽은 자가 100여 명이나 되었고 재물을 잃은 자는 그 수요를 모를 만큼 많았다. 6월에는 왕흥사의 중들이 보니 배가 큰 물결을 따라 절문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또 마치 들사슴과 같은 큰 개가 서쪽에서 사자수 언덕에 와서 대궐을 바라보고 짖더니 이윽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으며 성 안에 있는 여러 개들이 길 위에 모여들어 혹은 짖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얼마 후에야 흩어졌다. 또 귀신 하나가 궁중으로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백제는 망한다, 백제는 망한다 하다가 이내 땅속으로 들어갔다. 왕이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땅을 파괴하니 석자 깊이에 거북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등에 글이 씌어 있었다. 백제는 둥근 달 같고 신라는 새 달과 같네. 이 글뜻을 무당에게 물으니 무당은 둥근 달이라는 것은 가득 찬 것이니 차면 기우는 것입니다. 새 달은 차지 않은 것이니 차지 않으면 점점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자 왕은 노에서 무당을 죽여버렸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둥근 달은 성한 것이 없고 새 달은 미약한 것이 오니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점점 성하고 신라는 점점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왕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태종은 백제에 괴상한 변고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5년 경신에 김인문을 사신으로 당나라에 보내서 군사를 청했다. 당 고종은 좌호 위장군 형국공 소정방으로 신구도 행군 총관을 삼아 좌위장군 유배경과 좌호 위장군 빙사귀, 좌휴 위장군 농효공 등을 거느리고 13만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치게 했다. 또 신라 왕 춘추로 우이도 행군 총관을 삼아 신라의 군사를 가지고 합세하도록 했다. 소정방이 군사를 이끌고 성산에서 바다를 건너 신라 서쪽 덕물도에 이르자 신라 왕은 장군 김유신을 보내서 정병 5만을 거느리고 싸움에 나가게 했다. 의자왕은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신하들을 모아 싸우고 지킬 계책을 물으니 좌평 의직이 나와 아랜다. 당나라 군사는 멀리 큰 바다를 건너왔고 또 수전에 익숙하지 못하여 또 신라 군사는 큰 나라가 원조해 주는 것만 믿고 적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당나라 군사가 싸움에 이롭지 못한 것을 보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진격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솔 상영 등은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나라 군사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속히 싸우려고 서두르고 있으니
그 예봉을 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신라 군사는 여러 번 우리에게 패한 때문에 이제 우리 군사의 기세를 바라만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오니 오늘날의 개교는 마땅히 당나라 군사의 길을 막고 그 군사들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일부 조그만 군사로 신라를 쳐서 그 얘기를 꺾은 연후에 편의를 보아서 싸운다면 군사를 하나도 죽이지 않고서 나라를 보존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왕은 망설이고 어느 말을 따를지 모르고 있었다. 이때 좌평 흥수가 죄짓고 고마며지연에 귀양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물었다. 일이 급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흥수는 말한다. 대체로 좌평 성충의 말과 같사옵니다. 대신들은 이 말을 믿지 않고 말하기를 흥수는 죄인의 몸이어서 임금을 원망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오니 그 말은 쓸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당나라 군사로 하여금 백강에 들어가서 강물을 따라 내려오되 배를 나란히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 신라군은 탄현에 올라와서 소로를 따라 내려오되 말을 나란히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군사를 놓아친다면 마치 닭장에 든 닭과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을 것입니다 했다. 왕은 그 말이 옳다 했다. 또 들으니 당나라 군사와 신라 군사가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 한다. 의자왕은 장군 계백을 보내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나가 신라 군사와 싸우게 했더니 계백은 4번 싸워 4번 다 이겼다. 하지만 군사는 적고 힘이 다하여 마침내 패하고 계백은 전사했다. 이에 당나라 군사와 신라 군사는 합세해서 전진하여 진구까지 나가서 강가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때 갑자기 새가 소정방의 진영 위에서 맴돌므로 사람을 시켜서 점을 치게 했더니 반드시 원수가 상할 것입니다 한다. 정방이 두려워하여 군사를 물리고 싸움을 중지하려 하므로 김유신이 소정방에게 이르기를 어찌 나는 새의 괴이한 일을 가지고 천시를 어긴단 말이오. 하늘에 응하고 민심에 순종해서 지극히 어질지 못한 자를 치는데 어찌 상스럽지 못한 일이 있겠소 하고 신검을 뽑아 그 새를 겨누니 새는 몸뚱이가 찢어져 그들의 자리 앞에 떨어진다. 이에 정방은 백강 왼쪽 언덕으로 나와서 산을 등지고 진을 치고 싸우니 백제군이 크게 패했다. 당나라 군사는 조수를 타고 전선이 꼬리를 물어 북을 치면서 전진했다. 정방은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바로 백제의 도성으로 쳐들어가 30리쯤 되는 곳에 머물렀다. 이때 백제에서는 군사를 다 내어 막았지만 패해서 죽은 자가 1만여 명이나 되었다. 이리하여 당나라 군사는 이긴 기세를 타고서 성으로 들이닥쳤다. 의자왕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탄식한다. 내가 성충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의자왕은 드디어 태자 융과 함께 북비로 도망했다. 정방이 그 성을 포위하자 왕의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 무리를 거느리고 성을 굳게 지켰다. 이때 태장의 아들 문사가 태에게 말한다. 왕이 태자와 함께 성에서 나가 달아났는데 숙부가 맘대로 왕이 되었으니 만일 당나라 군사가 포위한 것을 풀고 물러간다면 그때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는 좌우 사람들을 거느리고 성을 넘어 나아가자 백성들은 모두 그를 따르니 태는 이것을 말릴 수가 없었다. 소정방이 군사를 시켜 성첩을 세우고 당나라 깃발을 꽂으니 태는 일이 매우 급해서 문을 열고 항복하기를 청했다. 이에 왕과 태자, 융, 왕자 태, 대신 정복과 여러 성이 모두 항복했다. 소정방은 왕의자와 태자, 융, 왕자 태, 왕자 연 및 대신 장사 88명과
백성 12,807명을 당나라 서울로 보냈다. 백제에는 원래 오부 76군 200성 36만 호가 있었는데 이때 당나라에서는 이곳에 웅진, 만, 동명, 금년, 덕안 등 5도독부를 두고 우두머리를 뽑아서 도독, 자사를 삼아 다스리게 했다. 낭장 유인원에게 명하여 사자성을 지키게 하고 도 좌위낭장 왕문도로 웅진 도독을 삼아 백제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무마하게 했다. 소정방은 포로들을 이끌고 당나라 임금에게 되니 임금은 이들을 책망만 하고 용서해 주었다. 의자왕이 그곳에서 병으로 죽자 금자광록 대부 위위경을 증직하고 그의 옛 신하들이 가서 조상하는 것을 허락했다. 또 명하여 손호와 진숙보의 무덤 옆에 장사 지내게 하고 모두 비를 세워주었다. 7년 임술에 당에서는 소정방을 명하여 요동도행군 대총관을 삼았다가 다시 평양도로 고쳐 고구려군을 폐강해서 깨뜨리고 마읍산을 빼앗아 진영을 세우고 드디어 평양성을 포위했으나 때마침 큰 눈이 내려서 포위를 풀고 돌아가니 양주 안집 대사를 삼아 토번을 평정했다. 건봉 2년에 소정방이 죽자 당나라 황제는 슬퍼하여 좌욕이 대장군 유주도독을 증직하고 시호를 장이라 했다. 이상은 당사에 있는 글이다. 신라별기에 의하면 문호왕이 즉위한 5년 을축 8월 경자에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웅진성에 가서 가왕 부여 융과 만나 단을 만들고 백마를 잡아 맹세하는데 먼저 천신과 산천의 영에 제사를 지낸 뒤에 말에 피를 뿌리고 글을 지어 맹세했다. 저번에 백제의 선왕이 순종하는 것과 반역하는 이치에 어두워 이웃나라와 평화를 두텁게 하지 않고 인친과 화목하지 않으며 고구려와 결탁해서 외국과 서로 통하여 그들과 함께 잔포한 짓을 했다. 신라를 침략하여 성읍을 파괴하고 백성을 짓밟아 거의 편안한 해가 없었다. 중국의 천자는 한 물건이라도 제가 살 곳을 잃는 것을 민망히 여기고 백성들이 해독을 입는 것을 불쌍히 여겨 자주 사신을 보내서 사이좋게 지내기를 타일러 썼다. 그러나 백제는 지리에 험하고 먼 것을 믿고 천경을 업신여기니 황제는 크게 노하여 삼가 정벌을 행하니 깃발이 가리키는 곳 한 번 싸움에 이 땅을 평정했다. 마땅히 궁실과 주택을 무너뜨려 못을 만들어서 자손들을 경계하고 그 폐단의 근원을 아주 뽑아 없애어 뒷세상에 교훈을 보이려 한다. 귀순에 오는 자는 회유하고 반역하는 자를 정벌하는 것은 선왕의 아름다운 법이요 망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끊어진 데를 잇게 하는 것은 전철의 공통된 법칙이다. 일은 반드시 옛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은 전의 사책에 전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백제왕 사가정경 부여융을 세워 웅진 도독을 삼아 그 선조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상제를 보존케 하는 것이다. 신라에 의지하여 길이 우방이 되어 각각 묵은 감정을 없애고 좋은 의를 맺어 화친하게 지낼 것이며 삼가 조명을 받들어 영원히 번국이 될 것이다. 이에 사자 우위 위장군 노성 현공 유인원을 보내서 친히 권유하여 나의 뜻을 자세히 선포하는 것이다. 혼이 날 것을 약속하고 맹세를 소중히 여겨 희생을 잡아 피를 뿌리고 함께 시종을 두텁게 할 것이다. 재앙을 나누고 환란을 서로 구원하여 은희를 형제처럼 할 것이다. 삼가 윤원을 받들어 감히 버리지 말 것이며 이미 맹세를 정한 뒤에는 함께 변하지 말도록 힘쓸 것이다. 만일 어기고 배반하여 그 덕을 변하여 군사를 일으켜 변방을 침범하는 때에는 신명이 이를 살펴서 패까지 재앙을 내리시어 자손들도 키우지 못하고 사직도 지키지 못하여 제사는 끊어져서 남는 씨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때문에 여기에 금서철계를 만들어 종묘에 간직해 두는 것이니 자손은 만대가 되도록 감히 어기지 말 것이다.
신은 이를 듣고 이에 흥양하고 복을 주시옵소서. 맹세가 끝나자 패백을 단 북쪽에 묻고 맹세한 글은 신라의 대묘에 간직해 두었다. 이 맹세하는 글은 대방도독 유인궤가 지은 것이다. 위에 있는 당사의 글을 상고해 보면 소정방이 의자왕과 태자들을 당나라 서울에 보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부여왕을 만났다고 했으니 당나라 황제가 융을 용서하고 돌려보내서 웅진도독을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때문에 맹문에도 분명히 말했으니 이것으로 증거가 된다. 또 고기에는 이렇게 말했다. 총장 원년 무진에 신라에서 청한 당나라 군사가 평양교회에 주둔하면서 급히 군자를 보내달라고 했다. 이에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묻기를 고구려에 들어가서 당나라 군사가 주둔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그 형세가 몹시 위험하다. 그러나 우리가 청한 당나라 군사가 양식이 떨어졌는데 군량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도 옳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했다. 이에 김유신이 아뢰었다. 신등이 군자를 수송하겠사오니 대왕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했다. 이에 유신, 인문 등이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국경 안에 들어가 곡식 2만 곡을 갖다주고 돌아오니 왕이 크게 기뻐했다. 또 군사를 일으켜 당나라 군사와 합하고자 할 때 유신이 먼저 연기병천 2사람을 보내서 그 합세할 시기를 물었다. 이때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종이에 난새와 송아지의 2 그림을 그려보냈다. 신라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서 원효법사에게 물었다. 원효는 해석하기를 속히 군사를 돌이키라는 뜻이니 송아지와 난새를 그린 것은 2 물건이 끊어지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했다. 이에 유신은 군사를 돌려 폐수를 건너려 할 때 명을 내려 뒤떨어지는 자는 베일이라 했다. 이리하여 군사들이 앞을 다투어 강을 건너는데 반쯤 건너자 고구려 군사가 쫓아와서 아직 건너지 못한 자를 잡아 죽였다. 그러나 이튿날 유신은 고구려 군사를 반격하여 수만 명을 잡아 죽였다. 백제고기에는 이렇게 말했다. 부여성 북쪽 모퉁이에 큰 바위가 있는데 아래로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에 의자왕과 여러 후궁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서로 이르기를 차라리 자살해 죽을지언정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 하고 서로 이끌고 여기에 와서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했다. 때문에 이 바위를 타사함이라고 하나 이것은 속설이 잘못 전해진 것이다. 다만 궁녀들만이 여기에 떨어져 죽은 것이요. 의자왕이 당나라에서 죽었다는 것은 당사의 명문이 있다. 신라고전에는 이러하다. 소정방이 이미 고구려 백제 2 나라를 토벌하고 또 신라마저 치려고 머물러 있었다. 이때 유신이 그 뜻을 알아채고 당나라 군사를 초대하여 독약을 먹여 죽이고는 모두 쓸어 묻었다. 지금 상주지경에 당교가 있는데 이것이 그들을 묻은 곳이다. 당나라 군사가 백제를 평정하고 돌아간 뒤에 신라 왕은 여러 장수에게 명하여 백제에 남은 군사를 쫓아서 잡게 하고 한산성에 주둔하니 고구려 말갈에 2 나라 군사가 와서 포위하여 서로 싸웠으나 끝이 나지 않아 5월 11일에 시작해 6월 22일에 이르니 우리 군사는 몹시 위태로웠다. 왕이 듣고 여러 신하와 의논했으나 장차 어찌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신이 달려와서 아랜다. 일이 급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신술이라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성부산에 단을 못 두고 신술을 쓰니 갑자기 큰 동만한 광채가 단 위에서 나오더니 별이 북쪽으로 날아갔다. 이 일로 해서 성부산이라고 하나 산의 이름에 대해서는 다른 설득도 있다. 산은 도림 남쪽에 있는데 솟은 한 봉우리가 이것이다. 서울에서 한 사람이 벼슬을 구하려고 그 아들을 시켜 큰 횃불을 바라보고 모두 말하기를
그곳에 괴상한 별이 나타났다고 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사람을 모아 기도하게 했더니 그 아버지가 거기에 응모하려 했다. 그러나 일관이 아뢰기를 이것은 별로 괴상한 일이 아니고 다만 한 집에 아들이 죽고 아비가 울 징조입니다 했다. 그래서 드디어 기도를 그만둔다. 이날 밤 그 아들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범에게 물려 죽었다. 한산성 안에 있던 군사들은 구원병이 오지 않는 것을 원망하여 서로 보고 울 뿐이었는데 이때 적병이 이를 급히 치고자 하자 갑자기 광채가 남쪽 하늘 끝으로부터 오더니 벼락이 되어 적의 포석 30여 곳을 쳐부쉈다. 이리하여 적군의 활과 화살과 창이 부서지고 군사들은 모두 땅에 자빠졌다가 한참 만에야 깨어나서 모두 흩어져 달아나니 우리 군사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태종이 처음 왕위에 오르자 어떤 사람이 돼지를 바쳤는데 머리는 하나요, 몸뚱이는 둘이요, 발은 8배였다. 의론하는 자가 이것을 보고 말했다. 이것은 반드시 육합을 통일할 상서입니다. 이 왕대에 비로소 중국의 의관과 아호를 쓰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장법사가 당나라 황제에게 청해서 가져온 것이었다. 신문왕 때에 당나라 고종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서 말했다. 나의 성고 당태종은 어진 신하 위징 이순풍들을 얻어 마음을 합하고 덕을 같이하여 천하를 통일했다. 그런 때문에 이를 태종황제라고 했다. 너의 신라는 바다 밖에 작은 나라로서 태종이란 칭호를 써서 천자의 이름을 참남되이 하고 있으니 그 뜻이 충성되지 못하다. 속히 그 칭호를 고치도록 하라. 이에 신라왕은 표를 올려 말했다.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성스러운 신하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했으므로 태종이라 한 것입니다. 당나라 황제가 그 글을 보고 생각하니 그가 태자로 있을 때에 하늘에서 허공에 대고 부르기를 삼삼천의 한 사람이 신라에 태어나서 김유신이 되었느니라 한 일이 있어서 책에 기록해둔 일이 있는데 이것을 꺼내보고는 놀라고 두려움을 참지 못했다. 다시 사신을 보내어 태종의 칭호를 고치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장출랑과 파랑. 처음에 백제 군사와 황산에서 싸울 때 장출랑과 파랑이 진중에서 죽었다. 그 뒤 백제를 칠 때 그들은 태종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신등이 옛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고 이제 백골이 되어서도 나라를 완전히 지키려고 종군하여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오나 당나라 장수 소정방의 위험에 눌려서 남의 뒤로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우리에게 적은 군사를 주십시오. 대왕은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두 혼을 위하여 하루 동안 모산정에서 불경을 외고 또 한산주에 장의사를 세워 그들의 명복을 빌게 했다.